2026년 7월 17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당신이 정말 좋아하던 아주 활기차고 안전했던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몇 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가 범죄 카르텔하고 막 부패한 관리들로 가득 찬 완전히 낯선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와, 도시가 가진 본연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끔찍한 비극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 충격적인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보여주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무거운 고발장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 문헌의 고발장을 좀 뜯어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파멸의 궁고가 대체 어떻게 궁극적인 회복의 청사진으로 뒤바뀌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도시의 변질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한때 공의가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살인자하고 도둑들의 속을, 그러니까 본문 표현으로는 창기로 전락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게 그 타락의 연쇄작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거든요. 아, 영적인 타락이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그 부분 말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즉 우상 숭배가 어떻게 사회 전반의 정의를 붕괴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지도자들이 막 뇌물을 쫓고 힘없는 고아나 과부의 억울함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면의 본질이 썩어 문드러지면 결국 그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는 총찰이죠. 직관적인 비유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은이고 포도주인데 속은 완전히 변질된 거잖아요. 약간 가짜 명품이나 물탄 음료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남은 상태인 거죠.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우리 삶에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남고 진짜 알맹이는 물 타듯 흐려져 버린 그런 껍데기뿐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뼛속까지 부패한 도시를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다루실까요? 보통 이 정도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진짜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에게 보복하시면서도 그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듯 정화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화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끔찍한 부패를 씻어내기엔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부드럽다고요? 네.
약간 그냥 더러워진 주방 식탁을 스펀지로 쓱 닦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요. 아유, 스펀지로 닦아내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고대 야금술,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떠올리셔야 해요. 아, 그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은에서 불순물에 빼내려고 잿물을 넣고 상상할 수 없는 초고온의 용광로에 집어넣는 아주 혹독한 과정이죠. 와, 그러면 금속 자체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은에 막 들러붙은 맹독성 납이나 찌꺼기들을 폭력적일 만큼 맹렬한 불길로 녹여서 강제로 분리해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적대자들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의 불길이 사실은 병든 도시를 완전히 없애려는 게 아니었군요. 네,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의의 성읍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려는 극한의 산업적 재련 과정인 셈이죠. 썩은 부위를 도려내 살리려는 외과 의사의 메스 같은 아주 아픈 사랑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맹렬한 분노의 핵심에는 결국 이 도시를 살려내겠다는 치열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직 공평과 정의로만 구속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극적인 재련의 과정이 무조건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끝까지 그 불길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죠. 본문을 보니까 상술이 나무하고 동산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네, 갑자기 조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제 말이요. 솔직히 왜 갑자기 나무랑 정원 타령인지 좀 황당하달까요? 이 사람들이 정원 가꾸기에 그렇게 집착했던 건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당시 농경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무슨 특별한 상징 같은 게 있나요? 고대 중동에서 사시사철 푸른 상수리 나무나 물이 풍부한 동산은 그냥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가나안 땅의 풍요, 다산, 그리고 든든한 생존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하, 생존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거기 매달렸던 거군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안전을 줄 거라고 굳게 믿고 그 나무와 동산에 철저하게 의지했던 겁니다. 와, 그제야 그 뒤에 나오는 비참한 역설이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어떤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가장 강하다고 믿던 자들이 도리어 마른 불쏘시개, 그러니까 사모라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화려한 행위가 불티가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린다는 끔찍한 결말이요. 생명을 얻겠다고 매달렸던 바로 그 대상이 자기를 태우는 불길의 원료가 되어버린 거네요.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헛된 힘들이 도리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함정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결국 진정한 회개 없이 헛된 우상에 기대는 삶은 불쏘시개를 껴안고 용광로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깊은 탐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 꽤나 묵직합니다. 네, 부패한 도시를 향한 그 맹렬한 심판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었죠. 맞아요. 우리의 찌꺼기를 태우고 본질을 회복시키려는 극한의 재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안전망들은 한낱 불티로 변해버린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불순물을 기꺼이 떼어내는 그 아픈 과정 없이는 참된 회복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당신만의 상수리나무나 물 없는 동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어쩌면 당신을 살려줄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통째로 태워버릴 불쏘시개는 아닌지 스스로의 삶의 기초를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약물 미프진의 도입 방안 검토와 함께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사 재량으로 투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지시됐습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 접근이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다수 생명단체들도 태아 생명과 산모 건강 모두를 위협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에 공습과 해상봉쇄를 단행하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민간인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 및 혁신회의에서 미국 해군 재건을 언급하며 한국 조선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기업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이 직접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볼라가 확산되어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검사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34,537명에 달하며 이들은 평균 월 1,740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폐쇄된 북한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이들이 있는 가운데 새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탈북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알제리 사하라 사막 깊숙이 자리한 티디켈트 아마지그 종족을 소개합니다. 베르베르 언어와 고유 문화를 지켜온 이 종족은 약 1,200명 규모의 작은 공동체로 7세기 이슬람 정복 이후 신앙의 삶과 전통 깊이 결합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복음 음원도, 예수님 영화도 아직 없는 상황이며 선교학자들은 아랍인보다 베르베르 사람들이 복음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낙태 약물 도입 논란 가운데 교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절박한 상황의 임산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고 고통받는 민간인들에게 평화와 복음의 손길이 닿도록 기도합시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긴급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직 북한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이들에게도 복음과 자유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알제리 사하라의 티디켈트 아마지그 종족 가운데 영적 갈망이 일어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보내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